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중에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뿐이 없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요 오늘 이 은혜는요 다시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요 주중에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모두에게 부요한 자가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에게 부요한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요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믿음에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영혼이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에 보면요, 이 재벌가의 상속으로 인해서 분쟁하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전, 10년 전에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라면 이 기업 간의, 형제 간의 이 지분 싸움을 통해서 뉴스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화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벌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셀 수도 없고요. 인생 평생을 다 써도 쓸 수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근데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이 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화목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 재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 다 이 형제지간에 가족지간에 어떤 유산의 상속의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예전에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없이 살았을 때, 단칸방에 살고 다 모여서 자고 뭐 죽어도 나눌 유산도 없을 그러할 때에 오히려 가족 간에 더 우애가 있었고요. 형제 자매 간에 더 우애가 있고 화목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도 초가집에 살면서도 3대가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면서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이 돈. 우리가 돈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거나 돈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목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면 거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자녀들이 다투는 일이 생겨져서 결국은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형제지간의 집안에 이제 싸움이 나면요, 각 집안마다 변호사를 고용하죠. 근데 변호사는요, 정말 특이한 직업이에요. 변호를 하다가 자기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그냥 그 보수를 받는 거예요. 성공하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고 화목이 깨지고 원수가 돼도 그 사이에서 돈 버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정말 5대양 6대주의 설교 전도 집회를 하러 가셨을 때 통역하시던 미국 변호사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걱정이 되어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자기 변호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 쫓아다니면서 당신 이렇게 나 통역해주고 그러면 시간 뺏기면 당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변호사예요. 변호사는요, 뭐 싸움에서 변호하면서 이겨도 돈 벌고 져도 돈 벌고 언제 어디서나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돈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이 변호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 간에 원수질 정도의 이 가치가 돈에 있을까, 물질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은,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이 유산을 혼자 다 차지했어요, 예수님. 형에게 예수님께서 좀 얘기해 주셔서 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일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재판장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너 변호사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람의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진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행복이, 구원이,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그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을 더 가지고 돈 몇 푼을 덜 가지고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접근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진리를 깨달아라. 이 물질 소유가 너에게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물질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물질 때문에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있던 없던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면, 이 예를 들었던 가족들 간의 재산의 다툼들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자녀에게 앞으로 유산이나 물질을 물려줘봤자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돈 벌려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준다고 해도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 내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들이 이 물질이 유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순간에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다투지 않고, 너는 상황이 이러니까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면서 정말 그 시간이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요, 서로 화목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똑같이 불공평 없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 안에서 서로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비록 돈 몇 푼 못 가지는 상황이 되어도 그러한 믿음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형제와 자매, 가족 간에 이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불공정한 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기껏 이야기하는 것이 공평과 공정인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사랑으로 서로 더 섬기고 배려하고 돕는 천국의 누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모두가 정말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없잖아요. 세상에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욕심내고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요,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되었어요. 이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이 곡식과 이 재물들, 이 재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창고 곳간을 다 채우고도 이제 넘치게 되었으니까 새로 창고를 짓고 거기에 내 재산과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리고 갔으니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 땅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재물은 많았습니다. 소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 먹고 놀고 즐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치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리고 간 그 순간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세상 인간의 가치관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읽고 들으면서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돈을 잘못 써서 당장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내가 쫓겨나면은 내가 이곳에서 밥을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살 터전을, 일할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임의로 그 빚을 다 탕감해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어리석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여전히 죄짓고 잘못한 짓을 한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주인에게 빚졌지? 쌀 10포대가 아니라 1포대라고 고쳤어라. 기름 10개라고 하지 말고 1개라고 고쳤어라 라고 자기가 생색을 내면서 빌린 것들을 다 탕감해주는 이 장면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제 죄를 지어서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후에도 내가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호감을 사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좀 도움을,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도 아니고 주인의 재산, 그 빚을 탕감해준 이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구나 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처럼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의 것,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더라도 그 죄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진 않지만 이 죄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에 보면 정말 잘못된 영화죠. 문화도 영화도 배우의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 죄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에게도 내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이나 이 땅에서 죄는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죄는 사해 주시지만 그 죄의 징벌, 죄의 값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재물과 돈을 사용해서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도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전도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물질 재물을 가지고 전도할 때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와, 저렇게 많이 쓸 수 있어?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분은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끼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꾸 섬기고 선물하는 거예요. 밥을 사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심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친구를 팔아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욕심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 사기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을 통해서도 사람을 얻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도할 때 쓰이는 그 물질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물질이고, 그 물질은요,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잘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은요,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친구를 등치고 가족을 사기치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돈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지혜롭다,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팔아서 돈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사람도 이러한 지혜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다면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유하여 잘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을 도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보리라.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사기치고 사람을 버리는, 밟고 올라서는,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요, 잘 벌 줄도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벌기만을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돈을 잘 쓸 줄 알면 잘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벌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요, 앞서 곡간을 헐고 다시 짓는 그 부자, 정말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도 잘 쓰고, 전도나 영적인 일에 물질로도 쓰임받고, 사람에 대하여서도,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 대해서도 물질로도 잘 쓸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나는 괜찮아, 오히려 너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 서로를 살피고 서로에게 베풀고 도와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전도는 아마 저절로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로도 사람과 부유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요,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살게, 정말 부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 가족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드림 가족들에게 물건을 주세요. 물건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건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물질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건을 주실 때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는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건을 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물건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물건이 가졌다면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유하고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 가운데도 부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정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듯이,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은 나 혼자 내 배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이 넘도록 먹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요 가진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사람에게 대하여 부요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작은 물질 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정말 남도록 차고 넘치도록 5,000명이 넘도록 먹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요, 영적인 것들은 자꾸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유에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돕고 섬기고 부유한 자가 되리라. 이러한 훈련,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안 그래도 자녀인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물질을 주면 그 물질로 못된 짓 해요. 허랑방탕해요. 탕자처럼. 그렇게 산다면 부모는요, 물질을 주면서도 정말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믿음이 장성해지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효자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 자녀를 정말 기뻐하며 인정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도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을 얼마나 더 많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하고 영적으로 실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돈보다 사람, 돈보다 가족과 형제,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더 많은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이 전도자,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또 사람들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나타내는 복의 근원,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마음의 간구 믿음의 소원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